자, 사도행전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제 오순절 이 강림일에 성령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사도들이 다른 나라 말로 타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충만하다. 충만하다고 새 포도즙이 꽉 차서 새 포도즙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서 보면 뉴 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뉴 와인. 뉴 와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22군데가 나와요. 뉴 와인, 구약에 13군데가 나오고 신약에 9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 와인 프레스에서 포도를 으깨하고 짜면 뭐가 나와요? 새 포도주가 나와요? 새 포도즙이 나와요? 뉴 와인이 나와요. 새 포도즙이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22군데가 다 새 포도즙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새 포도즙. 자, 구약에서 가장 명확한 것은 이사야서 65장 8절에 있어요. 65장 8절 가서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아. 여러분 포도송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포도즙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이와 같은 포도 주스 이거기 때문에 새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것 안에 복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포도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새 포도즙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그것 안에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뉴 와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온 22군데가 다 새 포도즙으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나오는 뉴 와인은 그리스어 글레오쿠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데, 이 수출용 번호가 1098입니다. 이것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즙, 포도주스 아니면 포도즙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즙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타 언어들을 막 말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새 포도즙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사도행전 2장의 문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가서 보니까 사도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를 새 포도즙으로 지금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니까 세계 도처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그런 고향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이탈리 말도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서 페르시아 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프랑스 말도 나오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어도 나오고, 중국말도 나오고, 한국말도 나오고, 이래서 이런 걸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런 제자들의 입에서 외국말이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독실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 의심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2절에. 근데 13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로 충만하다. 왜 새 포도주라고 하면 안 되느냐? 여기에 조롱한다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조롱한다. 자, 조롱한다는 말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막 말을 쏟아내는 걸 보고 이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롱의 내용이 뭐냐? 뭐라 그래요? 새 포도즙으로 충만해서 새 포도즙으로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롱의 내용은 뭐냐? 아니, 저 사람들은 아무리 마셔도 취할 수 없는 포도즙을 잔뜩 마시고 지금 취해 있어. 그렇죠? 심지어 아이들도 아무리 마셔도 취할 수 없는 포도주스를 마시고, 그러고는 지금 취해갖고 다른 나라 말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 사람들이 취해 있다고 하면 그건 조롱거리가 아니잖아요. 알코올 잔뜩 마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취해갖고 무슨 일을 벌이는 거니까 조롱거리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포도주스, 사람이 취할 수 없는 그런 포도주스를 잔뜩 마시고
그러고 나서는 취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이거 아주 심한 그런 조롱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겨우 낮에 3시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짐작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런 거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조롱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니까 우리를 조롱하지 마시오. 우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뉴 와인도 새 포도즙으로 번역을 해야만 조롱했다고 하는 그 말하고 매치가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포도주에서 잠깐 설명하고 마칩니다. 포도주는 성경은 알코올이 들어간 포도주를 직간접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술로 인한 재난과 피해를 자주 언급을 해요. 포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처음 언급될 때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노아가 다 벌거벗었잖아요. 아들들에게 수치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이후로 포도주는 죄와 수치의 상징으로 쓰였고 그 이후에도 포도주로 인한 나쁜 사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에 가면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래서 포도주 아니면 술은 사람을 속이고 조롱하게 하는 거고 재난을 불러오고 슬픔을 가져오며 실수하게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물질을 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9절이나 민수기 6장 3절인데 가서 보면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술 많이 먹고 취하는 것은 사악한 자의 특징이다. 여러 군데서 술 먹는 것에 대한 이런 경고를 주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술 먹으라고 권고하는 것도 저주받을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은 금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은 마셔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다니엘 아니면 레갑 사람들, 이런 사람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21절,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 가서 보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술 마시고 해롱해롱 이렇게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해롱해롱대고, 여러분 예수님이 술 취해서 다니고 그리고 그런 혼인잔치 100명, 200명, 수백 명 다 술 먹여서 해롱해롱되게 만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난 타원으로 말하는 그거 얘기할 때 그 술에 취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새 포도즙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걸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포도즙, 포도주,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동형이의어다. 그래서 갓 짠에서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스도 와인이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부패해서 발효가 된 이 포도주도 와인이다. 성경에 와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알코올이 들어간 와인인가,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이 와인, 포도주스인가. 그러니까 포도주, 포도즙 이 두 개를 앞뒤 문맥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읽어야 되고,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은 이거를 잘 판단해서 포도즙, 포도주를 잘 구분을 해놨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뭘 사용해요? 포도주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 와인을 사는데 어떤 거예요? 포도주스를 사면 그 안에 알코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걸 사용을 해서 주의 만찬 때 사용을 해야 그게 아무런 누룩이 들지 않고 흠이 없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 빵 조각 이거 만들 때도 어떻게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구워갖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딱 짜게 하면은 그럼 이게 쪼개지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깨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몸이 찢어진 거, 영어로 브로큰 된 거예요. 브로큰, 브레이크, 브로큰 된 그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를, 순수한 피, 순수한 그와 같은 몸을, 살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용도로
이 누룩이 들지 않는 빵과 누룩이 들지 않는 이와 같은 즙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성경대로 믿는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런 그 교회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절대 이 술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카스테라 뭐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천주교에서 만든 성병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개역성경은 많은 좋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좋은 성경이지만 또 동시에 그 안에 많은 번역의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인해서 교리의 충돌이 발생한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1611년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만인을 위해서 만국의 공통으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런 성경이고 이거를 우리말답게 유대 크리스찬 그런 정서, 철학, 이와 같은 그 사상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해서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또 우리말 문법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한번 읽어보시라. 이걸 여러분에게 권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